봄방학 해서 시즌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방학은 끝나는 그런 시즌인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가 잘 이겨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조금은 앞에 부분을 보면 칭찬하고 있는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조금은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가 기록되어지는 이 시대 배경 가운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이후에 로마의 네로 황제 이후에 그 박해를 피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도망가고 또 로마 안에서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바깥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들이 전도를 해서 여러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가 약 90년 전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 30년에서 35년 사이에 활동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60년이나 되는 시간이 흐른 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 직접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12제자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또 있었잖아요. 따르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아주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지도자인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고 또 교회가 없는 곳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 우리말로 하면 선교사님들 또는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단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섬겼던 교회인 것 같고요. 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섬겼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들을 사실은 파송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가서 성경도 가르치고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거기에 들려서 이 교회의 도움을 좀 받아서 또 다른 지역까지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사도 요한이 짧은 편지와 함께 일련의 사람들을 한 무리를 이 교회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뒤에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이 순회 선교사들, 전도자들, 교사들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했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배경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성경의 권위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기의 권위에 자기의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자기의 말빨보다 여기에 와서 말하는 이 사람들을 사람들이 더 존경하고 이 사람들을 우러러볼 것 같으니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조차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 교회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가이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에서 자기의 이름이 가장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자기의 적들이니까 이 사람들까지 쫓아내버렸어요. 자, 지금 이 교회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섬기고 있던 이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방문하는 것조차 막혀버린 상황, 그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디오드레베라는 나쁜 사람이 다 교회에서 추방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거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를 이렇게 칭찬해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러한 협박이나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어려움 당할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순회 선교사들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이 떠나갈 때도 사랑으로 잘 전송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진짜로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두 인물이 비교되고 있어요. 가이오라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만을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어려움이나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람 가이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그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 자기가 가장 높아지고자 한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세 번째, 오직 내 뜻, 내 이름만 높아지면 되고 내 이름만 으뜸이 되면 돼. 가장 알려지면 돼. 내 말이 가장 힘이 있으면 돼. 이렇게 살아갔던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 이 두 사람이 오늘 이 짧은 요한 3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전도사님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공부를 했고 또 이 지역사회를 살아가면서는 주민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이오가 그 순회 선교사들을 섬겼던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행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디오드레베처럼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표면상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높아져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지, 이렇게 내가 표면상으로는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나를 멋있게 보이고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래, 이렇게 하면 내 이름이 높아지겠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런 걸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고민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내가 가이오인가? 디오드레베인가? 이 고민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졸업을 했지만 학교 다닐 때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뭐 반장도 하고 과대표도 하고 1학년 전도사님들을 섬기는 뭐 조교도 하고 조교장도 하고, 졸업할 때는 졸업생들을 섬기는 졸준이 위원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운데 전도사님의 마음은 그래, 내가 잘 섬겨야지.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섬기고 학교에서는 다 같이 학생들이니까 뭐 반장이든 과대든 뭐 이런 대표든 이런 걸 통해서 전도사님들을 섬겨야지. 그리고 지역에서는 봉사활동하면서 총무로 하면서 지역을 섬겨야지.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디오드레베라는 이 인물 때문에 전사님이 이제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진짜 마음이 가요의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의 원인과 동기가 돼서 이 말씀을 나 지키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왜냐면 제가 있던 장들이 항상 조교면 학생들 앞에서 서야 되는 자리잖아요. 반장이면 또 과대면 한 70명 되는 반원들 과 앞에 서야 되는 자리잖아요. 졸업준비위원장이면 졸업생 한 500명의 대표가 돼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으뜸이 되는 걸 좋아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 뒤에 내가 사실은 내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 고민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 고민. 근데 사실 그 고민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해서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가요? 내 마음의 동기가 진짜 뭔가요? 내가 정말 가이오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인가요? 아니면 가이오의 탈을 쓰고
디오드레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그래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까 가이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진짜 또 내가 내 스스로를 교만하게 나를 높이는 건가라는 생각이 하루에 몇 번씩 또 계속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요. 하루에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는 가이오라고 생각했다가 오늘은 디오드레베라고 생각했다가 이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가이오인가? 디오드레베인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감정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있을 때는 가이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가 좀 말씀 묵상 안 하고 전사님들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치여가지고 막 일에 몰두해 하나님 생각 못하고 있을 때는 문득 또 내가 디오드레베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를 전도사님이 스스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봤던 단어가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고 가이오는 사도 요한한테 칭찬받을 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너가 진리 안에 있다. 네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거고 네가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거다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나 나의 모습으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한 80% 정도 지금 이렇게 제가 내려가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 제가 부족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리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지금 계속 붙잡고 있고 더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 가운데서 계속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힘, 나의 능력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차피 제가 죄 많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 나를 보면 나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인데 중요한 건 내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네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구나. 네가 정말 사랑하는 자구나. 어려움 앞에서도 네가 진리대로 행하는 자구나라고 칭찬받았던 그 가이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가이오를 본받아서 열심히 사랑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초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 머물고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날마다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머물면서 내가 행한다면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요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겠구나. 사실은 가이오가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가이오가 자기의 마음과 넓은 사랑과 그런 걸로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맞이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이오도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 앞서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분명히 고민했을 거라고요. 도와줘야 돼? 바로? 도와줘야 돼? 바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고민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이오도 분명히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나그네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맞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락가락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그가 진리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너의 도움을 받고 교회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너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진짜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사도 요한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당연히. 내가 가이오인가? 디오드레베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근본 중요한 것,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가이오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그 포커스는 네가 지금 진리 안에 있다. 네가 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먼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오직 구원자시라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된다는 그분의 계명을 듣고 그 진리를 알면서 그 진리 안에 머무는 자가 가이오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흔들리지만 두렵지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은 나에게 으뜸이 되라고 권면하고, 이 세상은 나에게 성공하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디오드르베의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가이오처럼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 진리를 택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디오드레베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러나 가이오는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먼저 앞세웠던 사람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그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 받으면 좋잖아요. 야, 네가 진짜 진리 안에서 행했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네가 정말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행했구나. 사랑하며 살았구나. 내 안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100번, 1000번, 1000번 흔들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것, 일단 네가 으뜸이 되고 네가 성공해야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것들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렇게 일단 네가 성공하고 네가 나아져야지. 그게 네가 살아갈 길이라고 우리에게 1000번, 1000번 외치는 이 세상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1000번, 1000번 흔들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은 진리 안에서 행했던 그 가이오의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렵지만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는 삶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 같아서 두렵지만, 하나님, 가이오처럼 진리를 택하는 자, 진리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먼저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